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13권의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분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영주권,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큰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맞다면 너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윤리와 양심을 따라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윤리,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위의 것들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지 차이. 그래서 조금 다른 거 말고 천지 차이.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에 그 차이와 다름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 좋은 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도 무방하겠지만,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분의 성도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반드시 찾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거기에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속에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안 그러게 되었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물거나 아니면 사회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분의 법과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걸맞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00%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 창석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 안에 살아가요. 그러나 not of the world.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는 아니에요.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소유격이거든요. 우리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가치와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지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분별하며 살라. 이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분별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40대와 50대와 60대 인생의 황금기 같은 이 시기를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헌신이지요. 헌신, 그분이 원하는 삶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나 사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늘을 바라본 눈으로 그 온 종일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자마자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한 이유도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해놓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해놓고 이 땅으로 들어가요. 그걸 분명히 해놓고 나도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금방금방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인데, 내 소속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거 하나 제대로 딱 잡아놓지 못하고 하루를 뛰어들어가게 되었으면 틀림없지요, 이 세상만 바라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늘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기분이 전환되어지고 뭔가 좀 넉넉해진 느낌,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여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NIV 영어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set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말씀 보면 set your min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마음, 네 생각 그것을 하늘에 두어라. 위에다 두어라. 땅에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요, 암탉이 알을 꽉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때가 되어지면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꽉 품고 있게 되었으면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 절실하면 그래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대로 살고 싶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게 되어지면 아무래도요 우리 좀 예민하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좀 깨어있게 되지요. 생각이 절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각도요 그쪽으로 다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저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요 문 쪽을 향해 있어요. 거기에 작은 소리만 나더라도요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야. 자녀를 내 생각 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요 저절로 드러나요. 사람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간절하고 바람이 가득하면 그 생각과 바람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다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예배 시간 들은 말씀이 문 열고 나갈 때 싹 사라지게 되어지면 생각에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위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광범위하게 묶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위에 속한 생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지배는 이 땅의 생각, 섬김은 하늘의 생각.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때마다 손을 뻗어서 쓰는 것이지만 하늘의 생각은 나눔이에요. 독점이 아니라 나눔 뿐만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고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마땅히 품어야 될 위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천지 차이 그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천지 차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뭔가가 삶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위를 향하게 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위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땅에 속한 일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버려라.
자기 중심성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말 지체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악한 죄성 가운데 있는 내 육적인 욕심, 욕망, 탐심, 자기중심성,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땅의 것을 다 내어줄 수밖에 만드는 즉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에서 튀어나오는 탐심,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아예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죄된 욕망을 날마다 못 박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과 관련된 죄다. 내 몸과, 내가 내 몸에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몸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땅에 속한 영역, 두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행해질 수 있는 죄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지요? 분노입니다. 분내는 거.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만 딱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딱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쏟아내는 것, 그게 죄가 돼요. 근데 내 안에 생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죄로 대부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모든 죄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지요? 분노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리 자연스럽고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요, 반드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의 권면을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이건 자동적인 거니까, 분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요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다스려라.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분노를 지배하라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정확합니다. 내 안에 생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 구석을 내주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만 딱 만들어지게 되었으면 그 분노가 사고를 쳐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내 안에 생긴 그 분노를 오래 두지 말고 다스려라. 빨리빨리 해결해버려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노를 다스리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막 혼내다가도 초인종이 딱 울리면 어떻게 하죠? 네? 얼굴 확 바뀌고 상냥하게 또 나가서 무슨 일 묻지 않아요? 부부가 좀 격한 말로 막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분에게 전화가 오게 되었으면 목소리도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딱 맞춰놓고에 따라서 이 분노도 다스려져요. 정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특별히 항준직들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분내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분이 생겨도요, 다스려야지. 그 분노를 안색에다 펴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분을 내는 마음이 아니고요, 노여워하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가운데 속에 서로를 정말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요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어와 관련된 죄를 특별하게 언급을 해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말 위에는요, 진실한 인간관계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우리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말을 강조해,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성경이 이곳저곳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것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진중하게 되지만 말한 것은 또한 행동으로 지키고,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해야지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잘 안 믿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경험 본 적 있어요? 저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더 믿어주던가요? 믿어줘요? 왜 난 안 믿어주지? 저 목사라고 말하는데도 아이, 목사들도 다 거짓말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언젠가 한 조사에서요, 직업별 청렴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청렴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은 매우 청렴, 2는 다소 청렴, 3은 다소 부패, 4는 매우 부패,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되어 있는데 목사의 청렴도는 2.33. 다소 청렴에서 다소 부패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청렴도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직원은요 1.87. 다소 청렴에서 매우 청렴 쪽으로 조금 가 있어요. 이게 너무 비참했어요. 목사의 말보다도 대기업에 다니는 그 회사원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어찌 믿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 신뢰를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틀리겠어요? 별세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참 귀한 사회 경종을 울리는, 아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삼허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허. 첫 번째가요, 허세.
첫 번째가 허수, 두 번째가 허세, 그리고 세 번째가 허상. 3 허현상을 말했어요. 허수, 허세, 허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든 게 참 재밌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통계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인원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합쳐봤더니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1,500만, 1,800만 명이에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은 800만 명이 안 돼요. 지금은 더 줄었을지 몰라요. 교회가 허세만 가득해서 그냥 몸집 불리기로만 그렇게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허수입니다, 허수. 통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허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다. 허세라는 것이지요, 그 세력이 허구다, 이 말하는 거예요. 통계청의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회 적어도 800만 명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800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영향력을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800만 명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숫자만큼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세력이 허상이다. 세 번째로 허상, 이건 헛된 이미지, 이런 뜻이지요. 그건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참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차별성을 갖는 데 실패해버렸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이미지는 이런 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그것과 저는 딴판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딱 그려지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 다 허상이다, 신앙과 삶이 하나도 안 맞는다. 허수, 허세, 허상.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삶이 정직하지가 않다, 거짓되었다, 이런 비판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놓은 거예요. 정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대단한 위치 자리에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진실함만 보여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기만 해도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는 말들이 신뢰를 주어서 그게 우리들의 차별성이 되지 않나. 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다 고만고만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다르게 사느냐, 그게 너희들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력 다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한 스펙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아니 목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 항존지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남다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래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의 것 우리 생각하고 삽시다. 위의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In the world,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 안에는 살고 있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의 말과 표정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보여주십시오. 꼭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도록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들은 우리 다스리며 삽시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 혹시 내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이제 그만 땅의 것들에 지배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다스리며 사는 것이고, 시간도 다스리며 사는 것이고, 내 육신의 욕망도 다스리며 사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네가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탐심, 자기중심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 내 몸처럼 잘 섬기고,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죄, 분노 잘 다스리고,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잘 다스리지 못하면 5만 가지 죄들이 튀어나오는 줄 알고, 내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며 그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곳곳에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밖으로 표출되는 죄, 특별히 거짓된 말, 공격하는 말, 독한 말, 아니 부주의하고 사려 굽지 못한 말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까지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터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 비전까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항존직들,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